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사순절의 실제적인 시작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기간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그 광야 생활에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고, 또 예수님도 40일 광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 40일 광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고, 우리도 40일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내어서 이제 부활의 새아침,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경건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면서 25년도 부활절에는 부활의 새아침 기쁨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 잘한 것 같은데 후회가 되고, 그래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허물 없는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은밀한 죄가 드러났을 그 순간, 이게 좀 감춰지고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는데, 이 죄가 드러날 때 사람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죄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당당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은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죄가 뭘까?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 중에 가장 부끄러운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성적인 죄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은 왜 이런 성적인 죄의 유혹을 받고 약한 존재일까?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읽은 51편의 말씀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우리는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 가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때로는 어느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어느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윗의 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것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공개가 되고, 인도자를 따라서 공개 석상에서 함께 되새겼던 노래구나,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읽고 볼 때마다 다윗이 지은 잘못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공개적인 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게 이 부분을 읽지만은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일국의 왕.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왕. 그리고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왕의 위치에 올랐던 그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탁 내보내고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런 짓 할 수 있습니까? 허기야, 요즘은 하도 충격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도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 웬만해서 안 놀래. 그런데 이것은 삼류 시정 잡배나 하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을 왕이, 일국의 존경 많은 왕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감춰지고 은밀하게 행한 것이니까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것이 또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팍 퍼지니까 선지자 나단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 왕을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윗이 이렇게 짓게 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낭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되새기게 만들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내용이 담긴 시가 바로 오늘의 시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은폐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이것이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체적인 일들, 우리의 본능적인 대처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본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이 드러나자 부끄럽구나, 수치스럽구나,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이 사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 내면을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내 내면을 성찰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자기 성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것. 사람이 위대한 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자기 내면의 성찰.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내면의 성찰. 이 장면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이 이 죄를 지적받고 나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후에 죄를 놀랍게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부분만 읽었지만은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매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예요. 이 죄라는 단어를 반복하는데 얼마나 절실하게 반복하는지, 내 죄,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악, 끊임없이 내 죄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3절에도 보면 내 죄악을 아오니 이랬어요. 다윗은 내 죄를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맞다, 내 죄를 내가 한다. 여러분, 오늘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로부터 연약한, 죄에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앞에 죄가 놓여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와 나이가 좀 먹었는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범죄의 유혹이 많은지, 그리고 마약, 그 다음에 성범죄, 또 말도 못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포항은 괜찮아. 그런데 큰 도시에 귀신이 많은 것 같아. 서울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음 세대, 나라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또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져.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학교가 사람 변화시킵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다음 세대를 정말 키워나가야 돼.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의 뿌리가 출생에서부터. 그래서 죄의 뿌리가 자기 심령 속에 너무나 깊고 깊어서 죄 앞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존재. 그래서 핑계대고 그 다음에 은폐하고 숨기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사람 속에는 원래 원죄,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 얼마나 예뻐. 애기들은 다 예뻐요. 그런데 생명체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모르면 정말 큰 문제. 기독교의 시작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훌륭한 것은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은폐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위대한 거예요. 자성하는 순간 위대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오늘 51편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디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절의 전체 흐름에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다. 나도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싶다. 그런데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갈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에 나와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찾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성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를 따라. 인자가 늘 성실하게 변함이 없으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상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 이때 다윗이 맨정신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이런 간절함, 눈물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 정한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에. 그런데
이 순간 이미 용서 경험했어. 그래서 10절의 고백에서는 죄 아래 신음하는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지음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재창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이때 누가 도와주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문구도, 기도문도 나와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정직한 영혼, 정한 마음, 이것으로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이 뭘까?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맨 처음에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 아래서 주님 앞에 나갔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내 혀가 주의 노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되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회복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유혹 앞에 넘어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영화를 누리고 다윗만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국가에 지금도 다윗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국가 자체가 다윗의 별을 국가에 다 그려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사람, 12지파를 실질적으로 통일한 사람,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용맹스러운 다윗.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이 가장 위대한 사람. 그런데 다윗이 정말 완벽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에게도 인간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았어요. 첫째는 매사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특별히 죄의 덫에 빠져서 쓰러졌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의 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었어요.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어요. 그래서 반성할 수 있었고
자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었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강한 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내면의 성찰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자였어요. 용서를 구하는 자였고, 내 심령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 사람 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제가 읽은 것 중에 17절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찾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다.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다윗의 축복이 이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자기를 성찰하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고맙구나, 미안하구나, 그래서 고맙다. 아내도 남편한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왼수야 그러지 마시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한테 무조건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그런가 그러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잘 커져서 고맙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날까? 다윗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 고마워요.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고마워요. 예배당에 잘 안 나오는 빠지는 성도는 좀 걱정이 돼요. 열심히 예수 믿읍시다. 고마워요. 여러분은 또 주의 종이 고맙고,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